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설교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준비한 대로 잘 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매듭 그리고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 2025년의 거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5년이라는 긴 여정의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는 새로운 2025년이라는 낯설고 새로운 시간을 선물 받으면서 저마다의 소망과 기도를 품고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어느덧 360여일이 지나가고 우리는 이제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1년은 어떤 풍경이었습니까?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이 응답받아 기쁨의 찬송이 끊이지 않았던 축제의 해였을지도 모르고, 반면 누군가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건강의 위기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어야 했던 고난의 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자책하며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서 상심감 속에서 머물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2025년이라는 인생의 한 권의 책 중에서 그 마지막 페이지의 가장 그 밑에 쪽에 페이지를 넘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때 가져야 할 영적 태도는 무엇일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그리고 밖에서는 이 시기에 막년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이면서 과거를 잊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연말을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때가 아닙니다. 연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마디마디에 지어주신 시간의 매듭을 돌아보는 때입니다. 대나무가 굳건히 높게 자랄 수 있는 이유는 중간중간마다 단단한 매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우리 영혼의 성장을 위한 단단한 매듭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이제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2025년을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어떻게 정리하고 다가올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져서 다 잊어버리라는 뜻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수없이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과거의 포로가 되어 오늘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결박에서 벗어나라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우리는 2025년을 지나오며 수많은 과거를 쌓았습니다. 그 중에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린 실패의 기억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후회들이 우리 마음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실패를 들춰내면서 너는 올해도 결국 실패했어. 내가 무슨 기대를 하니? 라고 그렇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죄책감과 자책은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날을 바라보지 못하게 눈을 가둬버립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2025년의 실수 때문에 여전히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 일을 더 이상 기억 속에 두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버려야 할 과거 중에는 과거의 영광도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거두었던 성공 혹은 남들에게 칭찬받았던 일들, 성취의 기쁨들의 마음이 묶여 있으면 우리는 또한 교만이라는 늪에 빠지게 됩니다. 나 때는 이랬는데 내가 올해 이런 일을 해냈는데 라고 하면서 과거의 성취에 안주하려 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를 위해 새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손길을 기대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어제의 은혜는 어제의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새로운 만나를 먹어야 했듯이 우리는 과거의 훈장을 내려놓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가 같은 단어일까요? 이 두 가지 단어는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후회는 그저 지나간 사건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이지만 회개는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후회는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여 자리에 주저앉게 만들지만 회개와 감사는 우리를 앞을 보게 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2025년에 있었던 모든 허물과 상처 그리고 우리가 이룬 작은 성취까지도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다 쏟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찬란한 미래가 과거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낡은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고 손에 쥐고 있는 낡은 물건을 놓아야지 더 좋은 것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주님이 주신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과거라는 감옥의 문을 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함으로 올해를 매듭 지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시선은 이제 곧 있을 2026년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향해 고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제 시선을 돌려 앞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에 첫 단어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보라, 그러니까 다른 성경 말씀에는 이제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확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강력한 초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은 한 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선언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통과해온 2025년 또한 그야말로 거친 모래바람이 부는 격동의 시간이었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센 풍랑이 우리의 삶을 흔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한 해 있었던 일들을 잠깐 되돌아보면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거대한 소용돌이가 있었죠. 그로 인해 치러진 조기 대선과 또 새로운 정부 출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그 나라의 안위와 미래를 또 걱정하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국제 정세는 또 어떠했습니까? 트럼프 정부 2기의 출범과 함께 더욱 거세진 미중 갈등은 우리 경제에 짙은 그림자를 들이웠고, 또 끝날 듯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은 전 세계의 생명의 소중함과 평화의 절실함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위기를 말하고 또 사방을 둘러봐도 시원한 대답이 없는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영적 광야와 같은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길이 없기 때문에 광야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망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근원인 물이 없어 모든 것이 말라 죽어가는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2025년이 그리고 맞이할 2026년이 그렇게 광야나 혹은 사막같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정권이 바뀌거나 세상이 변하고 내 삶 자체가 여전히 메마른 사막 같은 느낌이 들고 회의감이 드실 줄 모르지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립하거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혹은 또 전쟁의 포화가 여전히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과거의 박물관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혼란 속에서도 이 나라를 붙드셨고 또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 속에서도 우리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여러 가지 길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혼돈의 조각들을 모아서 선하신 뜻을 이루는 세일의 재료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길은 우리가 찾아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길을 만들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벽 앞에 선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 다리를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막처럼 갈라진 우리의 심령과 가정, 일터 위에 성령의 강물을 터뜨려 다시 생명이 꽃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어디에 길이 있나 찾아 헤매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놀라운 길들을 내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동대문 교회 복원을 위해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신 서철 목사님, 그리고 한동훈 목사님, 한주일 목사님, 그리고 여기 계신 동대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와 노고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세상은 동대문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폄하하거나 그럴 수도 있고 또 잊혀진 역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 그 거룩한 터전 위에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끊어졌던 영적 맥을 잇는 하나님의 새 일이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스크랜턴 역사문화원의 설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할
토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또한 새로결교회 창립이라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는 약속이 우리 눈앞에서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얼마 전에 앞에 계신 김영 권사님의 취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갈 영적 리더가 세워지는 기쁨을 또한 맛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연으로 일어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2025년의 끝자락에서 이러한 일꾼을 세우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를 복원하게 하신 이유는 다가올 2026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더 큰 새 일에 우리 모두를 동역자로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며칠 뒤면 우리는 2026년이라는 미지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은 뉴스 헤드라인이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아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2026년의 저 깊은 곳까지 앞서 나가셔서 우리가 걸어갈 길을 이미 닫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2025년의 수많은 사건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또 다가올 새해에도 우리 인생의 광야에 반드시 새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이 아닌 기대로 2026년을 향해 당당히 한 걸음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025년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오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때로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순간도 있었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은 순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돌아보십시오. 그 험난한 고비마다 우리를 붙드신 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에베네셀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내일을 책임지실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결코 중도에 포기되는 법이 없습니다. 이제 남은 2025년의 며칠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소중한 시간 동안 영적인 대청소를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2025년에 겪었던 해묵은 아픔들, 그리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들, 그리고 나를 괴롭혔던 실패의 기억들을 모두 하나님의 광활한 은혜의 바다에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바다에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무거운 짐을 던져버리시고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과거의 찌꺼기를 가지고는 새해라는 새 부대에 하나님의 세포들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의 바다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2026년이라는 깨끗한 도화지가 놓여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그 도화지를 들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한 붓을 들 필요가 없습니다.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도화지에 광야의 길을 그리시고 사막의 강을 그려 넣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분의 손에 우리 인생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경기가 어렵다, 위기가 있을 거다, 그런 부정적인 전망도 많이 내놓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슬픔의 옷을 벗고 찬송의 옷을 입으십시오. 후회의 눈물을 닦고 기대의 눈물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로 한 해를 멋지게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의 끝자락에 이 동대문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제 2026년을 바라보는 시점에 와 있는데,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며 우리가 늘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더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동대문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